10월 전도자의 삶 두 번째 시간 두나미스 인생입니다. 어떤 인생이라고요? 두나미스 인생. 여러분, 두나미스는 헬라어로 권능이란 뜻입니다. 능력, 권능. 그렇다면 오늘 제목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누구냐? 하늘의 권능을 입은 자다. 그렇다면 전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증인되는 거예요.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증인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1장 8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증인이 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다.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많은 이들, 제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이들 앞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의 1절로 8절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니까 승천을 앞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듯 그냥 은혜 받는 말씀으로 들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한 가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님의 그 피값으로 주님의 모든 소원을 담아 이 땅에 세워 주신 몸된 교회, 우리 생수회관 교회를 포함해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더 이상 성 쌓는 교회가 아니라 길 닦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교회의 아픔이, 교회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방향을 잃어버린 데 있어요. 성을 쌓기 위해서 교회가 열심을 내면 교회는 더 어려워집니다. 몸짓은 커질 수 있어요. 세력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로서의 본질은 잃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닦는 그 사명이 교회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그 표 그대로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문제 있겠죠. 또 각자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영적 시각을 놓고 볼 때 이런 문제들이 오늘 제 눈에, 제 마음에 담겨진 겁니다. 첫째로 불신자 성공 시대입니다. 불신자가 성공한다는 말은 이거는 그 뒤에, 그 배후에 엄청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말이에요. 누가? 불신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성공과 세력을 얻음으로 세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세상에서, 현장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종교와 우상이 부흥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종교와 우상이 득세하는 이 시대, 어떤 영적 영향력을 끼치겠어요? 기독교는, 아니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지만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고 있고, 가만히 있어도 다른 종교들, 다른 종파들은 성장하고 있어요. 이것이 미치는 영향력은 적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 미자립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의 미자립. 여러분, 교회가 미자립이라는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로서의 안정감을 이루기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내일, 아니면 그 다음날 문을 닫느냐 마느냐, 그 기로에 서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날 등록된 교회가 80~90%가 미자립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고 보고 있는 큰 교회들, 정말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교회들, 기업형의 교회들은 10% 남짓이에요. 오늘 뉴스상에 보도되고 있는, 여러분 뭐 추정 60분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오는 교회들은요, 메가톤급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1%입니다. 교회가 미자립이에요. 이것이 낳는 또 하나의 아픔은 후대가 병이 드는 거예요. 후대가 방황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분명한 방향 제시를 할 수 없고 가이드를 잡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방황하고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병들어 있다면 미래는 없는 거죠. 지금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 현주소다. 더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더 심각하게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몇 가지만 놓고 본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라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런 영적인 문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지금 겪어야만 되는,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이 문제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 해결책, 그 해답은 어디 있습니까? 역시 우리는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교회 안에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은혜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은혜의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 간혹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가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말씀을 저에게 종종 하시는 걸 듣게 됩니다.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듣고 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두 번 다시 못 볼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고 위로가 되고 격려에 힘이 되는 말씀, 은혜의 말씀이죠. 그 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될 겁니다.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나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함정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만,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를 쉽게 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세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이 말씀 속에는 어마어마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예수가 친히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부활을 통해서 40일 동안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에 임하면 권능받고 너희가 증인될 것이다. 땅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아니고 무슨 말씀이겠냐 이거예요. 힘이 나죠.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가 힘이 나는 이 말씀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소쿠리처럼 물속에 담가 놓으면 그 소쿠리 안에도 물이 가득하죠. 그러나 그 금세 소쿠리를 바깥으로 꺼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소쿠리 안에는 물이 없어요. 다 빠지고 없어요. 구멍난 그 소쿠리의 구멍난 사이로 물이 다 빠지고 새고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혹시 이런 소쿠리는 아닙니까? 은혜 입었어요. 위로가 됐다니까요. 힘이 납니다. 그런데 3일을 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적응이 되고 이제는 을의 체질화 되어서 그런 신앙을 우리는 반복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것이 가져오는 심각한 문제 하나가 뭐냐? 오늘 4절의 말씀에 주님이 간곡히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에요. 오늘 말씀에 성취될 현장,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 그 현장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핍박과 어떤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약속 잡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그리를 쉽게 잊어버리면 오늘도 우리는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인 예루살렘, 우리의 삶의 현장 예루살렘을 떠나는지도 몰라요. 그 말씀이 지금 오늘 내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왜? 거기에 대한 전혀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은혜 받으면 되니까. 오늘도 내 마음 평안해졌고 오늘 내가 뭔가 할 도리를 다 한 것 같아서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돌아가면 되니까. 그러다가 하루 빠지면 왠지 찜찜하고 뭔가 할 일이 있는데 못한 것 같고, 그러다가 무슨 사고나 나고 문제가 터지면 내가 예배를 빠뜨렸더니 우리 하나님은 아주 쪽지 깨시라고. 그래서 뭔가 불안과 염려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이진 않는지 우리는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승천을 앞두고 계시며 약속하신 이 말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이것은 은혜 받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은혜 받으라고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으로 주신 겁니까?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은 약속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 되게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약속의 말씀은 성취될 말씀이다. 이러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신앙의 강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도 일부 예배를 마치고 한 학생을 영접했습니다. 이 복음을 제시하고, 그 친구는 그 가정에서 자라면서, 나고 자라서 부모님이 성당을 다니니까 함께 성당을 다녔어요. 숱하게 말씀을 들었어요.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오늘 고모를 따라서 왔는데 고모가 목사님을 만나고 가라고 제 방에 그냥 방 강제로 넣어줬어요. 여러분, 누굴 데려와서 제 방에 방 강제로 넣으면 하나님 만나고 갑니다. 복음을 제시했어요. 고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만 힘든 거 아니에요. 지금 학생들이 더 힘들어요. 힘들지? 어렵지? 너 공부한다고 인생 풀리겠니? 수학 문제 잘 풀고 영어 단어 많이 외우면 인생 문제 풀리니? 그렇게 되겠지?
초등학교 때 가졌던 꿈과 중학생 때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더 확실해지고 분명해지고 더 커지고 있니? 아니면 없어지고 있고 변하고 있니? 몇 마디 안 했는데 이 말에 그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그 시간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복음을 제시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강력한 은혜가 임했어요. 그 친구는 믿음의 손을 모으고 함께 주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어찌 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그냥 그 한 시간 와서 종교의식을 치르고 돌아갈 뿐이에요.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평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은혜 받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이 아니요, 우리의 상관이 아니요. 그러나 그 은혜가 쉽게 잊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이 쉽게 잊혀지는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 수 있느냐? 약속으로 붙잡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친구에게 마지막 영접 기도를 권유할 때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줄 아니? 약속으로 구원하셔. 그 약속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신단다. 너는 오늘 이 이름을 부르고 이 이름을 영접하면 약속대로 구원받아. 그 친구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는데, 교회도 다니는데, 십수년 신앙생활도 해왔는데 정작 들어가 보면 믿음이 없습니까? 21세기의 세상에 큰 문제 많이 있다지만 또 하나의 문제를 더 거들어 볼까요? 교회 안에는 성도가 많고 말씀이 가득한데 현장에는 성도가 없고 말씀이 없어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산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생명 살릴, 영혼 살릴 말씀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는 말씀 은혜 됩니다. 그러나 은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성취됩니다. 성취될 말씀을 약속으로 잡는다? 이거는 믿음의 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말씀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바꿔봤어요. 약속을 붙든 자는 기도할 힘이 있고 약속을 못 잡은 자는, 못 붙든 자는 기도할 힘이 없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붙잡아질 때 시작되는 것이 저는 기도라고 봐요. 이것이 정말 수준 높은 기도고 성경적인 기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기복적인 기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형편과 상황을 말하다가 끝날 겁니다. 그러니 그 기도는 우리의 염려를 더 가중시키고 더 키울 뿐이에요. 문제 붙잡고 상황 붙잡고 기도하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힘이 나는 거죠. 내 수준을 넘어서고 내 생각을 넘어서고 내 능력을 넘어서니까요. 여러분, 기도는 약속 잡고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 있습니까? 믿기는 믿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정작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말씀만 없고,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왜 말씀이 없을까요? 기억력이 약해서. 들었을 때는 아는데 돌아보니까 몰라요. 그건 기억력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약속을 못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약속이 붙잡아지면 기억하지 않을래도 기억이 납니다. 왜냐? 계속 기도하니까. 그 말씀 잡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1년 전에 10년 전에 기도가 아직도 똑같다면 그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그건 주문이에요. 주문. 주문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성취되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가는 신앙생활, 말씀과 함께 가는 기도라면 기도가 자꾸 변하는 겁니다. 기도가 변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산 기도입니다. 약속 잡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기대감이 있어요. 약속 잡고 기도하니까. 성취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기대감을 갖게 돼요.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내 영을 잡는 거죠. 그런 사람만 때를 기다립니다. 기도하면 기대하고, 기대하다 보면 때를 기다리는.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대하는 사람만 기다릴 수 있어요. 이 말씀 드릴 때마다 항상 저희 집에 살고 있는 6살 된 딸아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늘 아이들은 저와 통화를 할 때면 항상 마지막으로 남기는 메시지가 있어요. 아빠, 깎아 사오세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방금 보고 또 헤어지고 또 전화하는데도 그렇게 반갑게 저를 맞이해줘요. 그리고 하는 말, 깎아 사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믿습니다. 저를 깎아 사올 줄 알고. 그리고 제가 집에 들어갈 때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 애들은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눈은 제 손을 바라보는 거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약속을 사실 못 지킬 때도 있지만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그 약속한 아버지를 믿고 기다리는 딸들, 그 정도는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하심이 우리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시고 거짓말 못하시고 약속하심을 반드시 이루신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약속 잡으면 되는 거예요.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런 말씀이 약속이지 어디 있습니까? 승천을 앞두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님이 남기신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의 약속으로 붙잡아도 여러분 힘이 되는 말씀이 될 줄 믿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약속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때를 따라 그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 아버지께서 하신 약속을 붙잡고 기다려라. 그러면 요한이 물 세례를 줬지만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거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단 10일. 며칠 기다렸다고요? 10일.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오순절 날이 이르기까지 단 10일. 10일 후에 그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때가 옵니다. 약속 잡고 기도하다 보면, 기다리다 보면 때가 옵니다. 그때가 되면 오늘 이 응답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1장 4절 5절 다시 봅니다.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늘 그 세례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은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졌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약속 잡고 오늘 1장 14절에 보니까 전혀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120문도는 오늘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는 체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체험해야 될 가장 좋은 체험, 말씀 체험.
야,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이 그냥 은혜 받으라고 목사님이 어렵게 힘겹게 설교 준비해가지고 그냥 설교하는 자리가 아니고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할렐루야. 한때 저희 가족만 앞에 두고 설교할 때가 있었어요. 예? 내 가족이 예배를 드리는데 참 그 은혜가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예배 시간에 뭐 때를 정해놓고 화장실 가는 게 아니고 수시로 화장실을 가니까 한 아이가 화장실을 가면 엄마 딸 아이들이 다 나가. 그러면 예배를 드리다가 다 나가버리네. 화장실 간다고. 그럼 그때 설교를 하다가 멈춰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일들이 참 종종 있었는데 하루는 저에게 우리 사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도가 없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기죽지 마세요. 저는 기 안 죽습니다. 한 명 앉혀놓고도 1000명 앉은 것처럼 소리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쓰는 설교예요. 그런데 그것도 몇 번이지 하다 보니까 자꾸 힘이 빠지더라고. 그래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예?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한테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셨다는 거야. 그냥 들어보래요. 목사님, 나 은혜 받으라고, 나 한 사람 은혜 받으라고 하나님이 그 말씀 주셨겠냐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고 주신 말씀 아니겠냐고. 그 말을 나한테 딱 하는데 저도 몰랐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막 소름이 지금도 솟잖아요. 보이죠? 소름 돋는 게 보이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막 진한 은혜가 임할 때는 막 소름이 온몸에 돋아버리잖아요. 소름 돋는 은혜가 막 탁 임하는데, 아, 그렇지. 은혜만 받으라고 주신 말씀 아니지.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이지.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막 힘이 나는 거 있죠. 여러분, 약속 잡고 한번 가보세요. 힘납니다. 진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보세요. 그 말씀 이루어질 때가 옵니다. 아멘, 아멘. 160문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른 언어, 방언이 터졌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그들의 말문을 연 겁니다. 그 당시에 6월절, 절기를 맞아 15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그곳에 머물고 있을 때예요. 그때 그들이 각 나라의 언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2장 8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 이 방언이 내 귀에 들리는 이유가 어찌됨이냐. 11절,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약속 잡고 기도했더니 때가 이른 거예요. 어떤 때?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령 충만으로 임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 두나미스, 그 권능이 임하니까 갈릴리 출신 그들이 말문이 열리는데 그 당시에 외국어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을 그들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두나미스가 아니고 뭐겠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로잡히면 갈릴리 출신도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인 거예요. 그 권능이 이들에게 어찌어찌해서 임하게 됐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봐야 돼요. 2장에 보니까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장황하게 그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설교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들이 성령에 취해서 막 방언을 외치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말을 전하니까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술 취한 게 아니다. 이것이 어찌해서 된 일인지 오순절날 설교, 명설교를 베드로가 쏟아붓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이 설교에 그 현장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가슴에 찔려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오는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 아멘. 말씀이 흥왕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두나미스에 붙잡힌 베드로가 그 말씀을 선포했을 뿐인데 말씀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뒤집어 놓는 거죠. 우리 생수의 강교회도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길 바라요.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부족하나 연약하나 무명한 자이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다면 할렐루야. 우리 생수의 강교회도 이런 역사가 없으리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아멘.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면, 그 능력 부어주신다면 가능하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런 초대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가보면 야, 생수의 강교회 대단한 교회야. 좋은 교회야. 정말 작지만 강한 교회야. 가장 가까운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야. 그래서 막 봉고차 타고 저 먼 교회 가지 않고 가까운 교회, 좋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로 몰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시면 우리가 어찌 감당합니까? 붕어빵 구우면서 그렇게 애절하게 예수 믿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지만 붕어빵 먹고 맛있어서 왔다고는 분 한 분을 못 봤어요. 전도자들의 모습이 애처로워서 내가 그 전도제를 받아들고 감명 깊어 왔다고 얘기하신 분 한 분을 못 봤어요. 우리가 해서 될 일이 아니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전도는 하는 것 아니다. 증인되는 것이다. 모든 백성들이 우리 교회를 칭송하도록, 믿는 자들을 칭송하도록 만드니까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여러분, 그런 은혜와 역사가 우리 생수의 강교회에 일어납니다. 오늘도 약속 잡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두나미스 권능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한 장을 더 넘겨보면 3장에 오늘 그 말씀을 자세히 살필 수 없으나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또 그 권능의 역사를 체험해요. 성령 충만함은 문을 여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문이 단순히 전도의 문이 우리의 말문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또 여는 능력이에요. 늘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했던 안진뱅이를 봤습니다. 늘 구걸을 했어요.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달리 보이는 거 있죠. 오늘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서 늘 봤고 늘 구걸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를 달리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달리 보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볼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자리를 잘 잡았어요.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이. 왜냐하면 성전 미문 앞이라 기도하러 들어간 사람들은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율법에 그렇게 제시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 헐벗은 자를 구제를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어라.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남 앞에서 보이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 그 성전 미문 앞에 들어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오고 가는 그 길목에 딱 앉아 있으니까 내가 지금 구제하는 걸 사람들이 봐야 안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제하는 거지. 보세요, 여러분. 제가 남을 돕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자비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목이 좋은지. 들어가는 사람 치고 안 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한 입이든 두 입이든. 그러니까 벌이가 솔찬합니다. 그래 봤자 거리니요.
평생. 성경을 보세요. 3장에 하루도 빠짐없이 나왔대요. 얼마나 성실합니까? 성실히 삽니다. 목 좋은 자리에 자리 잡았어요. 그러면 벌이 괜찮습니다. 성실합니다. 벌이 괜찮습니다. 그러면 인생 피는 거죠? 그래봤자 거린입니다. 그래봤자 안진뱅이에요. 그렇게 늘 보고 떡 주고 빵 주고 돈 던져줬던 베드로, 요한이었는데 그날따라 그 인생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3장의 4절 이하의 7절까지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었다. 벌이가 좋아도 성실해도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가야 될 그 인생, 그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이 사건. 여러분이 그 권능을 잊게 되면 그 남을 돕는 인생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힘든 사람을 그냥 돕는 인생이 아니고 살려버리는, 안진뱅이 된 그 인생을 일으키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힘입니까? 하늘의 권능이죠. 오늘 베드로의 능력이 아닐 것입니다. 두나미스, 성령의 충만함이 그를 그렇게 능력자로 만든 것이죠. 여러분 그 능력이 내게 임한 것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확신하게 돼요. 그 오른손으로 그를 잡아 일으켰다잖아요. 저는 그 말씀이 참 은혜돼요. 여러분 말씀은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처럼. 그런데 가서 잡아 일으키기는 어려워요. 주저앉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런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런 의심에 1도 없었어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말만 하고 돌아선 것이 아니라 붙잡아 잡아 일으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더해지고 그 확신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만남 속에 여러분이 늘 곁에 계시는 분이 영적인 안진뱅이일 수 있어요. 영적인 소경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못 보고 이제까지 살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주목하여 보면 그에게 은과 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이 그 인생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그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케 되고, 이 확신만 가진 게 아니라 이제는 가서 입을 열고 손을 뻗어 그를 일으키는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에요. 오늘 8절 말씀, 3장 8절 말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늘 성전 미문 앞에,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성전 앞에서 구걸했던 그가 이제는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생수의강 교회 바로 코앞에 여기까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가까이 있으면서도 들어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그런 지인들은 없나요?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때 이제는 그 두 발로 일어나 걷고 뛰며 주님 앞에 나와 11월 첫 주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기대하세요? 그럼 기도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약속 잡고 기도하는 우리 인생을 두나미스 인생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힌 인생으로 바꾸신다. 이것이 세상의 경쟁력이고 우리의 믿음의 영향력일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증인되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특별한 은혜, 권능의 역사가 있었어요.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비밀, 함께 하심, 그것을 그도 알고 남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봤대요. 여러분 그런 비밀 두나미스입니다.
다니엘은요, 기도했잖아요. 기도에 특별한 은혜가 있었잖아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곳에 두나미스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부어진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두나미스, 권능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된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구별된 희생제사가 그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의 통로, 권능의 통로는 무엇입니까? 약속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두나미스, 그 권능을 부어주신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정말 가슴 뜨겁게 만든다면 예비신자 카드를 정성껏 작성하세요. 순종해 보세요. 약속 잡고 기도함이 우리의 믿음의 반응 아니겠어요? 순종으로 나아가며 역사가 있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 역사를 기대하지 마세요. 순종의 걸음이 없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순종하며 기도하며 그 이름을 작성할 때, 그리고 섬기기를 다할 때 하나님은 그날의 기쁨을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이에요. 충만입니다. 우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전도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물잔에 물이 가득하면, 충만하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충만한 은혜가 넘치나이다. 이것이 열매가 되는 거죠. 극심한 가뭄으로 댐에 물이 말랐어요. 강이 바닥을 드러냅니다. 이것도 모자라 강바닥이 거북이 등마냥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극심한 가뭄입니다. 올해도 우리나라 비가 그렇게 내리지 않았어요. 점점점 기상 변화, 이 기상이 예측 불허합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자연은 우리가 맞설 수 있는 힘이 못 돼요. 자연이 지금 예측 불허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땅이 마르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 비를 은혜라 말하고 하나님의 자비라, 사랑이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 인생에 근의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마음도 거북이 등마냥 쩍쩍 갈라져요. 비, 물, 그 별 대수냐? 아니요. 여러분, 비가 안 내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냥 단순히 농사를 못 짓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생존의 문제가 와요. 여러분, 이런 극심한 가뭄, 이 기갈된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잠시 내렸다가 멈추는 그런 작은 비로는 택도 없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마치 비를 쏟아붓듯이 폭우가 쏟아져야, 그리고 그 비를 맞은 산들이 계곡으로 골짜기마다 그 물을 품어낼 때, 그 물이 흘러 강을 이루고 댐을 채울 때 비로소 그 기갈된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위가 올라갑니다. 물이 차고 올라 수위가 넘치기 직전이요. 충만한 댐이 되면 수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찼는데 댐은 그 물을 가둬둘 수 없어요. 그럼 터집니다. 터지기 전에 수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단비가 되어 내리고 내려 충만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도 수문이 열립니다. 전도, 두나미스 인생 가운데 열린 수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